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의 영적 단절을 예방하라.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의 영적 단절을 예방하라.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괜찮네.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될 사람들, 나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을 사람들. 그래서 나와 자녀, 육신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자녀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간다라는 얘기인데, 자, 사사시대 약 350여 년의 세월은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이 그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 350여 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라고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제 도입부에 해당되는 1장부터 3장까지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영적인 암흑기를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가서 싸워 이겨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나태함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환경이 훨씬 더 커 보였던 거죠.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는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옮겨가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런 어떤 철기 문명의 무기들이 있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골짜기 주민들, 거민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히 맞서 싸우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던 거죠.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을 말리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그들은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눈에 보이는 적들의 세력이 그들 볼 때 너무 컸던 거죠.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결심하고 즉 가나안 원주민들은 어때요? 자기 고향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자 사자 달려들면서 싸웠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들도 역시 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모습으로 싸워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소수로 머무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이젠 서서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 속에 머물게 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일이 1장에 전반적으로 설명이 되었고요. 자,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게 됐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현상으로 기적으로 요단강을 말리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하여서 저 길갈에다가 단을 쌓으라 했던 것이 길갈 아니겠어요? 길갈이란 말은 뭡니까? 굴러간다. 뭐가 굴러갔습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길갈에서 12돌을 쌓았던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가 있었던 곳이 길갈이었죠. 그런데 이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 복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베델의 다른 별칭인데요. 왜 베델이라는 별칭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야말로 울부짖음, 소리 높여 우는 그 울부짖음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별명을 복임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몇 가지를 책망을 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잖냐.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금 상기하고 있던 거죠. 내가 너희들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맹세한 땅, 즉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상기시켰죠. 그러면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두 번째 보니까 2절에 너는 이 땅에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 했다? 듣지 아니했다. 듣는다는 말은 샤마, 쉐마, 듣다라는 동사가 들으라라는 동사로 명령형으로 샤마가 되는 거, 쉐마가 되는 건데요. 자,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샤마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샤마. 여러분, 모든 믿음의 시작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말씀하고 있죠. 들으라. 쉐마. 뭡니까? 경청해 들으라. 청종하라. 신명기 28장에는 내가 전하는 너의 말을 내 말을 너희가 삼가 듣고 준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이 쫙 나타나 있죠. 그러면 신명기 28장 12절에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보고를 열으사 때를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시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기초가 뭐라고요? 그 시작이 그 출발점이 따라서 샤마라면 청종 또는 경청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주하고 있어도 생각은 딴 생각 가질 수가 있죠. 흔히 선생님들이 칠판에서 뭔가를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자 여기 봐 주목 이런 경우가 있죠. 아이들이 앉아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보실 때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때 선생님들이 칠판에 분필을 두들겨 가면서 자 여기 봐 주목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생님 가르침을 집중해서 듣지 아니할 때 오늘 뭘 배웠나 알 수 없는 것처럼 샤마가 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으로 실천해 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이죠. 죄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너에게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때요? 이제 그들의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거침돌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처럼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책망하면서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같이 말씀을 끝냈더니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소리 높여 울었어. 자, 복이라는 말이 우는 자들. 그러니 얼마나 소리 높여 울었으면 그 동네를 우는 자들이라고 표현했겠어요. 저희 고향 시골 이름이 용정리. 용정이 아니라 용정. 근데 용정이라는 동네 이름을 갖는 도시가 굉장히 많죠. 용정. 용이 올라갔다는 그런 샘. 용이 솟아난 샘. 용이 올라갔다라고 전설에 내려오는 그런 샘을 가지고 있는 마을을 용정마을 이러죠. 용정마을. 저희 고향이 그랬거든. 용정마을. 그래서 용이 올라왔던 그런 동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름을 용정리라고 짓는데 마찬가지 복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 여러분, 울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울음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왜? 뒷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회개했다면 회개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걸 봅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의 영적 단절을 예방하라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자, 지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어요. 이게 땅 분배의 과정이었죠. 그러면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어떤 자? 본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호와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여호와가 죽었더라도 여호수아가 죽었더라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본 그런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복선이 깔려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잘 장사 지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0절에 있죠.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단절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영적인 단절 현상이 나타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 그 세대가 이어져서 그 세대가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가 되어버렸다고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요즘 각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내 뒤에 오는 내 자식이 됐든 안 됐든 걔들과 무슨 상관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장 재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되시겠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저 길가로부터 복음까지 내려와서 지금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들은 큰 충격을 받고 울면서 후회했지만 이들의 후회는 어때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와 결단의 제사가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이방 신들을 섬기며 달램으로 말미암아서 신들로부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 요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좀 풀리겠지? 이런 거죠.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모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예요? 내가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되니까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잘해주시겠지? 이런 어떤 의미로서의 예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나 주일 빼먹으면 안 되지. 주일 빼먹으면 내가 뭔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복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음과 제사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상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 수 있어야 된다.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글로 쓰여져 있는 노트에 기록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코올이 뭔지 아십니까? 자, 알코올에는 메탄올이 있고 에탄올이 있는데 메탄올은 실명을 하게 합니다. 술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술은 에탄올입니다. 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아십니까? 물의 성분은 H2O입니다. H2O가 C2H5OH 에탄올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몰라도 이건 술이네, 이건 물이네, 먹어보면 안다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알물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이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걸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내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그걸 내가 알아. 그걸 내가 믿지. 그래? 그렇다면 그 믿음의 열매를 내놔봐.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여기서 안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동전의 한쪽 면만 있는 거야. 동전의 한쪽 면만. 동전이 양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전의 한쪽 면만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알지요. 그러나 그 안다라는 말은 마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애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외아들이시고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이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면 그 세대가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육신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제대로 전수시키고 믿음을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보고 양육하고 섬기고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어른 세대의 신앙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디모데의 신앙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흘러왔다라고 그랬죠. 디모데는 또한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죠. 그만큼 영적인 양육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먼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 세대들이 철저하게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